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선 지난 두 번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서는 선택받고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저와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가혹하게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을 자격 없는 그 사울들이었으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라헬이 산고 끝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베노니였습니다. 그 아들 낳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베노니라고 부르고 죽어버렸죠.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녀들의 이름에 관여한 바가 없죠. 오직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고쳐 불렀을 때, 그때 단 한 번 이름에 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말씀하시고는 정말 이스라엘로 이름이 고쳐 불려지게 되자 그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 부른 거예요. 자, 어머니의 목숨을 끊으면서 태어난 그 베노니는 어찌 보면 어머니의 최대 박해자였죠. 어머니의 목숨을 끊어버렸으니까 최대 박해자인 거예요. 그 베노니가 아버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그 능력의 아들로 불리게 됐어요. 그렇죠? 이것을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울로 불리게 되는 그 사건으로 지난 시간 연결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편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불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자 누구였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통간하는 일을 저지르죠. 그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장자는 이제 장자권 박탈이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동시에 유다가 그 장자권을 승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번째 아들인 그 베냐민의 탄생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태적으로 숫자적으로 완성이 되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다의 장자권 아래에 있는 베냐민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로 이어졌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자 어디에 있었어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함으로, 그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과거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 그 고통의 아들 사울은 죽고 그 유다의 집에서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그 베냐민 지파 사울로의 부르심이죠. 즉 택함받은 그릇으로 부르신 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 사울이 바울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닫은 예수님의 최대 박해자인 바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권 아래에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그 구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뭘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한 장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편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편애. 다툼에서만 편애하는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고 또 자기만 편애해주는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편애의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양극단의 편애 속에서 길들여져 온 사람입니다. 근데 편애라고 하는 말은요, 한쪽만 치우치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치우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지독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애는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만큼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자랍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속은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또 속인 동생은 형을 피해서 달아나서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편애하던 야곱을 몇 날 후에 보게 될 줄로 생각했었는데 죽을 때까지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냥 그건 저주이지요. 편애는 누구에게도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애에 길들여진 야곱이 그 악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편애의 삶을 살아가죠. 아내들을 차별해서 오직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집중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형들과 양치라고 보내면서도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 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도련님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너는 형들이 일할 때에 손에 흙 묻히지 마라 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입은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이가 갈렸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들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들에게까지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겠습니까? 억울했겠죠. 이러한 편애 속에서 형제들은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그것은 편애의 혜택을 받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했을 것인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봤습니다. 요셉은요, 아마 싸가지가 바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그게 정확했을 겁니다. 게다가 눈치도 없고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거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꿈 이야기로 형들의 불타는 마음에 휘발유를 뿌려버리죠. 얼마나 버릇이 없는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에게도 가서 꿈 얘기를 하죠. 아버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절할 거예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물론 채색옷 입고 띵 같은 거 놀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야곱이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거짓 없이 보고하는 그런 야곱의 성실성, 순수함, 순종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왜 그렇게 포장할까요? 그 사람들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포장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총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성공하는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요셉을 본받아서 당신들도 성실하게 봉사하고 목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신들에게도 요셉처럼 성공하는 복이 허락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목사가 아니라도 애기 말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창세기에서 나눴듯이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는 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악의적으로 속삭이는 것, 악담하는 것, 악평하는 것, 수군대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순수하거나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양치고 있는 그 세겜 땅으로 보낼 때 그 거리가 한 8, 90km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나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무엇을 입고 갔을까요? 채색옷을 입고 갔습니다. 채색옷을.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어깨에 뽕 잔뜩 넣고 그리고 형들 만나러 간 거예요.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형들이 먼저 발견을 해요. 자, 멀리서 오는 사람 얼굴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구분했을까요? 뭘로 알았을까요? 채색옷 보고 알았겠죠. 양치는 곳에 저런 옷 입고 올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채색옷을 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놈을 오늘 꼭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 채색옷, 재수없는 그 채색옷을 먼저 벗기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치우친 사랑, 자신들에게 대한 저주의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막 벗겼을 거예요. 과거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발단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있었다고요, 편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에서에 대한 편애로 상처받은 야곱이 동일한 상처를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에게 전적으로 투척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인생에 결코 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설명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에서에게 몰빵한 그 사랑은 그게 비록 편애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성공으로 결론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편애의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시는가, 이것을 요셉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결국이 총리가 되는 인간적인 성공이더라 라는 것으로 귀결시켜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래동화 이솝우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사랑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 한 사람을 향한 사랑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일그러진 사랑으로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혈육의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편애의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심으로 형제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되는 것이 결말이 아니라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인 거예요.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렸던 편애의 채색옷을 완전히 벗어버림으로 형제들이 받았을 그 편애의 고통을 온전히 위로함으로써 모든 악한 고리를 끊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또 걱정하기 시작하죠.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코지 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래요.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셉이 무슨 간곡한 말로 그렇게 위로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해요. 요셉에 의하여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선언된 자들에 대한 보살핌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러잖아요. 이로써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형제들의 모든 아픔이 위로받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할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위로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육적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편애하던 죄인들, 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으로 점철된 그 세상으로부터 그 편애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세상의 그 편애가 나에게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도 많아지고 뭐 좀 이렇게 되고 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편애의 그 혜택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라고 하는 그 채색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위로를 허락하신 것을 요셉의 일생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과 위로, 회복과 돌보심이 선택하신 자들 속에 흐르고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위로와 회복과 돌보심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은 정도의 차이, 수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먹고 이용하고 원수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데? 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내 인생 괜찮은데?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과 다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죠. 이게 인간이라고요. 누구든 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선한 일들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죄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이더라. 그 대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100% 선한 우리의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 선과 죄가 공존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편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싫으세요? 저는 아직도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지금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맥주를 보면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고요. 저는 지금도 혀를 깨물면서 참고 있다고요. 너무 좋아요, 세상의 것들이.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씩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100%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같이 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10%도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편애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이어야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원하는 우리들의 그 왜곡되고 일그러진 가치관과 신앙의 불안정성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의 약속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약속을 중요시하죠. 세상 사람들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얼마든지 합의에 의해서 파기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어요. 또 일방적으로 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과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설사 약속을 통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나의 보람이나 긍지나 재미, 즐거움 따위를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걸 해요. 내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돈이 좀 나가더라도 그거 재밌지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어기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죠, 여러분. 반드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묵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네 자손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쪼갠 고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쪼개진 사이를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건너가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손을 맞잡고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 너나 나나 이렇게 쪼개진 고기 신세가 된다. 그러니 우리 반드시 약속 지켜야 돼. 이게 고대 계약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못 지켜. 근데 나는 지킬 수 있어. 그러니 나 혼자 갈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 지나갔다가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깨닫게 될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백하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이행할 수 없는 쪼개져야 할 고기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 꽤 선한 능력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나아지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똑같아집니다. 성질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거기까지 가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잡아주셔서.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대적인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아브라함에 불과한 거예요. 쪼개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종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때 바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의 위로를 얻고 성령의 돌보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머리가 또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짓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죠?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용해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편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지 못하실까요? 이건 대단히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이 죄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짓고 예수님이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런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쪼개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약속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까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번 속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계약 파기의 충분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능력자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쪼개지는 방법으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편애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져 버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나를 쪼개면서까지 반드시 이행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게. 아브라함 너 지나가서 쪼개지면 너 구원 못 받아. 네가 어겼으니까 내가 지나가서 쪼개질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약속은 서로의 이익이나 만족감 따위를 전제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대단한 소모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득이 없어요. 세상이 보면 그것같이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 매번 속는 배신감, 심지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탕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들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탕진하는 것. 지난주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다윗을 박해하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왕권 아래에 있는 유다 지파 다윗이라고 하는 그림은 박해로 이어져요. 항상. 그래서 안정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구도는 어떤 구도냐? 유다 지파의 왕권 아래에 있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죠?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불려질 때 유다가 장자권 승계하는 그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근데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친동생.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그 친동생이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베냐민이 나처럼 형들에게 버림받은 거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유명을 씌우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요. 그리고 너희가 결백하다면 가서 너희 막내 동생 데려와 보여라. 그리고 너희 결백을 주장해라. 누명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죠.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뭘 숨겨요? 은잔을 숨기죠. 그래서 도둑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너 도둑놈, 넌 내 종이 돼야 돼. 붙잡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말고 다른 사람들 다 가도 좋아 했는데 그때 누가 나서요? 그렇죠.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베냐민 하면 유다예요, 여러분. 자기가 베냐민 대신 남겠으니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유다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유다는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담보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담보가 되더라도 데려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잡혔네요. 베냐민이.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이렇게 유다가 베냐민을 품고 담보물이 되기를 자처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게 돼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그 유다의 순종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는 형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일어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돌봄 속에 있는 그 베냐민일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인 그림인 거예요, 성경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짓을 저질러요? 예수를 박해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할 때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어디 집에서? 누구의 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사무엘상으로 왔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 또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뭐 아버지처럼 베냐민 지파겠죠.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얼마나 끈끈하든지 성경은 그들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맥을 잘못 짚으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동성애자들이었다면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같이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했다든지 약혼을 약속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같이 사랑하여 두 사람이 언약을 했대요.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이 한번 뭔지를 보시자고요.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15절에 다윗의 최대의 적이 누굽니까? 대적이? 네? 사울왕이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에요. 근데 16절에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의 내용 중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지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왕권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에 자기 집안을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자, 다윗도 함께 맹세를 합니다.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지금 거듭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게, 이렇게 다시 맹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의 핵심이 뭔가를 이제 보시자고요.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가가 패망하더라도 자기 자손들은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종 시바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어요. 전 왕조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피바람이 한번 불겠다는 얘기예요.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왕조가 바뀌면 멸족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죽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을 안 지켜도 돼요. 요나단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 왕이 몰락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윗 앞에 불려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 이미 저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죽은 개와도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십니까?
이렇게 죽은 개와도 같은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다윗의 은혜가 왜 주어졌죠? 자손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그 야곱의 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약속하게 만들었죠. 아버지, 내가 단보물로 잡히더라도 꼭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요나단과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저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약속의 이행을 통하여 구원과 위로와 회복과 돌봄으로 부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약속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은혜를 누렸어요. 왕의 아들들처럼.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왕의 상에서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왕이 먹는 만찬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려고 그 방대한 성경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후손이 완성하실 약속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총동원하시며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교훈들 속에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 하나 예수가 빠지는 곳이 없어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들의 장자, 큰 형님으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개와도 같은, 무비보셋과 같은, 베냐민과 같은, 사울과 같은 우리들의 담보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큰 형님이 헤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 맘대로 안 돼도 이 세상은 주님의 돌봄 교실이에요. 여러분, 돌봄 교실 아십니까? 우리 애들 학교 끝나고 돌봄 교실 가거든요. 거기 가면 밥도 주고요, 간식도 준다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약속이 보장된 자들이에요. 그 떡은 돌봄 교실인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찾지 않아서 문제죠,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의 떡을 구하십시오. 안 구해서 탈이지 구하면 아버지는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세상의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떡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성령이 제일 좋은 떡입니다. 세상의 떡을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뻐기지도 마시고, 성령의 떡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성령의 떡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구하신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부른 그런 왕의 만찬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이 세상 돌봄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